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싸지 않게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복음은 마태복음 첫 번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인간 족보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이 우선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신과 같은 존재이긴 하더라도 위대한 왕, 위대한 대사제, 위대한 예언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느 집안, 특별히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족보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족보는 이제 조상들을 이렇게 어떤 조상들이 살았다고 기록하면서 시간의 흐름도 나타내겠죠. 이런 인간들의 짧고도 유한한 시간에 하느님께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짧은 역사 안에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반드시 겪는 생로병사의 운명의 사슬을 신이신 하느님도 겪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족보에서 보면 여인들이 좀 나와요. 여인들의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마테오복음서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마 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처럼 나오겠지만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유다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말을 드렸는데 다 죽고 하니까 형의 자식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동생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헨리 8세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자기 형의 부인을 맞아들였죠. 스페인의 공주였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 죽고 마지막 막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다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결국은 유다를 꼬여서 유다에게서 후손을 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아주 요상한 관계가
나오죠. 윤리적으로 좀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그 다말이 버젓이 마테오 복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 창세기 1장 마테오 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의 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 점령을 할 때 거기서 도와줬던 여인인데 직업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녀로 나옵니다. 이방인이자 창녀입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해서 우리아를 변방으로 가서 죽여버려요. 결국에 죽여버리고 그래서 몰래 다윗이 정을 통한 걸 감추려고 했으나 결국은 드러나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석고되죄하며 야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솔로몬이 나오긴 한 것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갸륵한 마음을 모아서 보아즈와 재혼시켜요. 그러니까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과 룻은 확실하고요. 다말과 바세바는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는 어떤 순수한 혈통과 선택된 하나의 민족,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허구에 가까운 신화적인 허구이죠.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역사학자들 보면 그렇지 않다. 다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고 그들에게로 흘러가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보니까 이방 민족의 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그 마지막 여인은 누구인가? 되게 재밌어요. 야곱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요셉보다. 그것도 되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유다인이었고요.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마리아에게서 벌어진 것이죠.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그 당시에 특별히 다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바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뭐 손만 잡았는데, 예를 들면 손만 잡았는데 임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약혼만, 정혼만 한 상태였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자들은 당연히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 여인이 어떤 남자랑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 남자의 아이라고 해서 여자가 왔어요. 그러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뭐 만나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느 남자가 아니면 어느 여자가 그 남자와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양이 아니고 정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양 기르는 사람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요새 말로 호구로 생각을 합니다. 호구. 한마디로 착해 빠진 바보고 속도 없는 사람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혼인 전에 이 임신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제까지의 인간의 혼인과 육체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도래한 것이죠. 바로 하느님 성령이 인간의 역사, 어떤 혈통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요셉, 정말 이 요셉은 어떡할까요? 그저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장난감과 같은 존재일까요? 그냥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한 걸까요? 호구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요, 지금과는 더 심하게 남존 여비의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빠른 방법은 파혼하는 것이었다고 하겠죠. 파혼하면은 무슨 일 때문에 이 여인하고 나는 안 살겠다라고 해서 그냥 파혼시키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이 요셉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봅니다. 율법에 따라서 미리 파혼하면 임신한 여인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법대로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성령께서는 인간의 결정과 어떤 해결 방법보다는 신비를 품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고통과 배신, 배반, 억지와 몰이해 등등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감정과 분노들은 단숨에 없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얽매이게 되죠. 계속 생각날 겁니다. 계속 생각날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 여인은, 이 남자는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먼저 일을 치르고 나를 속였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감정과 분노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분노, 어떤 배신의 감정이 우리들을 잡아먹게 하지 말고 이 시간을 들여서 삶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도 못하는 고통과 배반의 아픔, 씻을 수 없는 듯한 원한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무거운 짐, 그걸 짐을 들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령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르익도록 깊이 성찰하고 성령과 대화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구원의 사건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어두운 감정에서 해방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매몰차고 죽일 사람, 저 원수,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그것이 사실 성령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악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묻고, 그런 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이 무르익도록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보라.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임신된 것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신비를 품고 기다리시고 삶 안에서 무르익어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약속을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